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몰려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1장 우리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오는지, 혹시라도 그날이 오는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다라고 선동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절반의 성공 혹은 실패로 그렇게 비하하면서 자신들이 그 미완의 구원을 완성하러 온 재림 구세주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유명한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교회와 세상이 다 썩었고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 왔으니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전쟁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뭐 지병과 또 각종 질병, 기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재앙과 또 최근 시작된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소식들은 마치 종말의 카운트다운처럼 그렇게 들려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요동치는 것은 당연하니 그 소동에 휩쓸려서 영적 중심을 잃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의 시대와 또 선동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보고 겁먹지 말고 소문을 듣고 흔들리지 말라. 세상이 요동칠 때 그 요란한 흔들림에 함께 휩쓸리지 말라. 주님의 아주 단호하고 또 간곡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문제 앞에 놓일 때 그 문제가 나를 이렇게 집어 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압도할 것을 미리 예측하며 온갖 부정적인 상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먼저 경험하면서 미리 마음부터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징조나 문제 앞에서 의연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늘 문제가 닥칩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지, 왜 어려움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감언이설로 나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일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질병들로 고생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좋은 일을 하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베푸는 친절은 뭔가 이렇게 왜곡되고 곡해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만들고 또 깊은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난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려운 때, 복잡한 문제 앞에서 아프고 힘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무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 서는 무대입니다.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풍족할 때 믿음과 자기 확신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놓일 때입니다. 생태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살아온 환경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테의 간격이 높은 해는 비가 충분하고 햇볕이 좋아서 나무가 아주 풍족하게 자란 해입니다. 반면에 나이테가 이렇게 촘촘하게 좁아진 해는 가뭄이나 혹한이 닥쳐서 나무가 아주 혹독한 시간을 버텨낸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촘촘한 나이테를 가진 부분이 나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흔적이 곧 강인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수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무를 증언합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버텨왔는지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셔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또한 이 시대의 혼란은 나를 무너뜨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세상 앞에 증언할 수 있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동원하고 그 꽃을 피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풀무불 속에서 단련된 쇠가 더욱 강철이 되듯이 고난 속에서 굳건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꺾으려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믿음을 발견하게 하는 성장의 발판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나의 믿음이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닥쳐올지 모르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촘촘한 나이테처럼 단단해진 믿음의 증언이 이 땅의 누군가에게 또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이 밀려올 때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다져지는 우리의 믿음이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빛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